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예술가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는데요. 이 예술가는 종교인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숙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은 세상에서 평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는 당연히 안식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예술가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가지, 즉 믿음, 사랑, 평화, 안식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그가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어린아이들이 마중을 나와서 아빠를 외치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빠인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나오면서 그 예술가의 그 아내가 여보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그 아내의 눈동자에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아내의 그 눈빛에 있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안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뒤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술가는 바로 자기 집 한복판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술가는요, 믿음, 사랑, 안식, 평화, 이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하게 됐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정말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믿음, 사랑, 안식,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가정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 믿음, 사랑, 안식, 평화가 있기보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대면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먼저 마귀는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는 5월 한 달 동안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가정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가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하듯 순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하고 또 부모와 자녀는 자녀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긍휼을 양육하고 다 관계죠. 근데 여러분들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말은 누구 사이에 굴러 들어가서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굴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마귀가 가장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는 공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러분 그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어떤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분열됨이 있으면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또 하나 마귀는요 우리 가족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역사해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자신도 괴롭감에서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한 아들을 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어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소위 성경을 보면 귀신에게 붙잡혔다 그래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어디서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거꾸러지고요, 거품을 흘리고요, 이를 갈고요,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여러분 이 아이를 자주 죽이려고 여러분 불 속에도 던졌고 물 속에도 던졌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아이를 마귀가 자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되었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이 이야기가 이 아이와 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이 아이에게 역사해서 이 아이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것을 또 지켜보는 이 아버지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해요. 똑같이 마귀가요 우리의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해서 우리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또한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족에게 역사할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떠나게 할지, 가족에게 역사하는 마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도 분명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내 가정의 역사하는 마귀의 문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마귀의 문제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셔서요.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갑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려서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 못 고치면서 너무도 안타까우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가 해결되는 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로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데리고 오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격려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즉 마귀가 떠나가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 데려갔을 때 고침 못 받았습니다. 해결 못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그 가족의 역사는 마귀 문제가 해결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먼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께 마귀가 역사하는 가족의 문제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족의 역사는 마귀의 문제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에게 역사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내 가정에 마귀가 내 가족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 찾아다닙니다. 목회자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상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마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내 가정에 있는 가정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 전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마귀가 가족들에게 역사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성도가. 근데 여러분 저 그분들 정말 해결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세요. 전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 한 가지 저는 못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간절함은 나눕니다. 마치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갔지만 해결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사람 의존적인 신앙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여러분 해결이 시작되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가져갔을 때 거기서 가족의 역사는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도
여러분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오직 통로일 뿐이에요. 목회자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리 가족에게 역사할 때 해결되기 시작하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는 마귀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도 22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가정이 구원을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우리 가정에게 역사할 때 예수님께 오직 나아가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 아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이 우리란 말이 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일단 첫 번째 누구예요? 바로 귀신 들린 이 아이죠. 귀신에게 붙잡혀서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간질병 걸려. 불과 물먹으면 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파리해졌다고 하는데 온몸이 여러분 뼈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겉모습 보면 완전히 마른 뼈인 거예요. 그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부모도 고통스럽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가족 마귀가 역사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귀 문제는요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겠어요? 이미 내 안에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대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예수님께 곧바로 나와 마귀에게 역사하고 있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서 여러분 해결이 시작된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남자 성도에게 전화를 한밤중에 받습니다. 그 성도는 목사님이 결혼주를 해주었던 분인데 그런데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저와 제 아내는 크게 싸웠고 우리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혼할 때도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한밤중인데 경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가정을 신방하기 전에 예수님 이 가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벌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고 그 가정을 신방합니다. 딱 집을 신방했는데 집이 여러분 굉장히 호화로운 아파트예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얼음 같은 냉기가 느껴져요. 그 성도 부부가 서로를 증오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가정 불행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남편 성도가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내 성도가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 사람 말은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그 여자 성도 또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 두 부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설득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는 완전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들 합치는 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이혼만을 위해서만 축복 기도해주세요. 형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요청하니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 부부의 손을 잡고 큰 소리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부를 증오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지어다. 오직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만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목사님의 그 손등에 남편 성도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성도 역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두 사람의 손을 끌어다가 포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가시더래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다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부부가 성가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너무 하나 돼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우리들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한 번 더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들 똑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 목사가 돼서 깨어진 위기감 되는 가정들을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책에서만이 아니라 저도 이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미 신방 갔을 때 이혼하기로 결정들을 다 해놓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들어보고 이제 이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분명 한 가지예요. 예수께 가정의 문제를 가져와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바로 주 예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가족에게 역사할 때 너무도 중요한 단순한 내 가정의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 가정의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가족에 역사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손의 수준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 아버지가 간절히 말했으면 예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아이에게, 그러나 아직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일을 안 하세요. 대신 예수님이 뭐부터 먼저 하세요?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아이를 데려간 것은 잘한 거지만 이 아이 아버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원어 성경 보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없이 소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아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아이가 더 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더 급한 거예요. 이 아이의 불신앙이 급한 거예요. 이 불신앙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일 안 하시고 있다가 이 아이 아버지가 비로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25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어냅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여러분 일으키면서 결국에 이 아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할 때 먼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가족의 역사는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아무리 심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능히 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세 가지 상태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제한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온전히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 귀신이 막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 떠나가려고 시작하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온전히 일하셔서 마귀를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여 지금 내 가족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 멀리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 게임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을 자살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셔서 내 가정과 내 역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족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 가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내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내 가족을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50대쯤 보이는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했어요. 그 성도에게는 여러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잘못된 관계를 갖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되는 성도님은 결국에 그 딸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그 집을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 딸을.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는 딸을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내 딸 위해서 온갖 방법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 딸은 창녀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딸을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 땅에 이렇게 죄 짓고 많이 사느니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 가족이 마귀 역사할 때 저분들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의 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의 마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성도님, 기도하면서 내 딸은 창녀나 다름없다, 얘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예수님 아무 역사 못합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딸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의 딸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 딸은 창녀다, 내 딸을 죽여달라,
이런 믿음 없는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이 성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는데 옆에 한 아름다운 숙녀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목사님, 얘가 바로 제 딸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서 저도 그때부터 내 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딸을 바라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달리셨지, 그래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자기 딸이 갑자기 집에 돌아온 거예요.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그날도 어느 때처럼 성적으로 방황하면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하고 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나를 받아주면 새롭게 생활해보자, 살아보자, 이런 결심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심한 말을 할 텐데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딸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내 딸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안아주니까 그 딸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신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딸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들 내 가족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을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모습 십자가를 완전히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가족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가족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애쓰라가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여러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의심이 가득 찬 가운데 예수님께 구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24절에서 여러분 먼저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냥 여러분 소원의 수준만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여러분 이 앞에 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퀴리에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요. 마귀도 다스리시는 주님 왕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굴 바라본 거예요? 마귀도 능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22절 23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2절에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도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너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내가 반드시 풀어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내가 애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내 가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 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가족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차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자기들은 귀신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어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2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너무도 표현이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말고는 이런 부류의 마귀 귀신 쫓아낼 수 없다. 어떤 수로도 기도 말고는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진리 깨달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마귀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답을 너무도 분명히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저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 가족들 내가 못 바꿉니다. 내 가족들에게 있는 역사는 마귀 내가 못 쫓아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어떤 수로도 마귀는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기도로 내 가족에게 마귀 역사할 때 오직 기도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기도밖에는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제자들이 기도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거나 약했거나.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주는 권능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 소홀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오직 믿음. 마귀도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마귀도 능히 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거.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드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마귀가 우리 가족에 역사하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오직 마귀도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문제를 반드시 능히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내 가족들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에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래. 하나, 너희들의 기도에 믿음이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가족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수준뿐 소원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순종은 절대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것을 하루하루 앞당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그 날이 하루하루 앞당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6장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으면 여러분 돌 하나 좀 떨어지고 여리고성 금이라도 가는데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돌았을 때 아무 역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하루 더 앞당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 때, 세 번째 돌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은 하루 앞당겨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가족들을 계속 기도로 돌면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날은 하루하루 앞당기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언약궤만 바라보겠어요. 딴 거 바라보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함께 계시는 마귀도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나님이 아무 소리 못 듣겠어요. 나팔 소리를 부르겠어요.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마무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가족을 마귀에게서 능히 구원해주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 예수께서 나의 가족들을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까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마귀 역사가 풀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가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일 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치고 심지어는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감정이 나가서 저주를 하기까지 했대요. 그럴수록 아들은 더 빗나가더랍니다. 그때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이 길선 장로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장로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100일을 작정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눈으로 아들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다. 100일 기도를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99일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0일째 새벽기도 드리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났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들 술에 취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순간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갑자기 예배당 바닥에 앉더니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마귀가 역사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를 이 시간 같이 하시고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귀를 능히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마귀가 날 향해 와도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눈물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성도님들 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마귀가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다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 어떤 분의 가정이 마귀가 역사에서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서 밤새 잠을 뒤척여 했습니다.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역사에서 얼마나 무너뜨리려 하는지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이 시간 주께 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가족들의 역사는 마귀를 능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을 마귀에서 능히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여 마귀 역사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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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마귀 역사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우리 가족들의 역사는 마귀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마귀 역사는 가족들을 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마귀를 능히 멸하시고 나와 가족을 마귀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느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 가족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내 가족들을 한 몸으로 여기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거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안 믿을 때 많습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오직 오늘 우리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내 가족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마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반드시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가족들,
마귀와 역사하는 내 가족들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족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마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오직 기도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기도 말고는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갈 수가 없다. 어떤 수로도 안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오직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 일하십시오.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멀리하고 있고, 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고, 특별히 뭔가 마음에 악한 영의 병이 권세 가운데 눌려 있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 다스려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도 들어주셔서 예수님 가정의 피로도 물질도 체험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사업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같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